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에는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에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우리 다 선포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선,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난 더 이상,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나는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원수의 어떠한,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우리를 거룩해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야 아래인.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전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한.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풍성한,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믿음으로 사는 가정 가난해도 부족하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 아픔에도 더 풍성한,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도,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소망으로 사는 가정 아픔에도 풍성한 위로를,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 마른 떡 하나에,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하나님 돌보시네.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주님의 한없는 사랑 풍성한 예수 닮기를 내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우리 한 번 더 전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걷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주님,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만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우리가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찬양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너희를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하네. 주의 은혜 거두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이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주님, 우리를 돌아보사 반갑게 하소서.
성령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무런 공로와 조건 없이 의롭다 청하여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존귀한 은혜의 교회 공동체 온 성도가 전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송축하며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 지진과 홍수로 고통받은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시사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며 대자연을 재해 속에 표심팔로 지켜주시고 안전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사 시대적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세대 간 지역 간의 갈등과 충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진정한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어린 세대부터 노년의 세대까지 모두가 꿈과 희망을 품고 나아가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내일부터 진행되는 한미 정상회담이 양국 간에 가장 선하고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공동체 온 성도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청년연합 수련회를 위해 함께 중보하며 동력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동력자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의 사랑이 폭포수같이 흘러가게 하심으로 일평생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의 비상을 경험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동력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안아주심으로 존귀함이 마음속에 풍성히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하심을 통해 회복과 소생의 은총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이의수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은혜의 지경을 넓히시는 갑절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가정에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가족반을 수료하시는 23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희님, 김정환님, 한공윤님, 백천수님, 김현기님, 이영재님, 권혁자님, 이혜리님, 장현주님, 전미희님, 임영진님, 박예원님, 이흥주님, 김윤호님, 이승민님, 장우령님, 이규봉님, 유창옥님, 민경숙님, 민하얀님, 김세희님, 김민지님, 강채원님, 은혜 공동체 가족이 되신 23분을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청소년 주일학교에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특별 강사님은 사랑의 교회 사랑 패밀리 센터 디렉터이자 OM 선교회 멤버 케어 전문 선교사로 계신 이의수 목사님입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8월 31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정관 개정의 건으로 공동의회가 개최됩니다. 18세 이상 세례 입교 교인이면 참여하실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 청년 비전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선발된 장학생들은 그레이스 홀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파노라마 수강생을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그레이스 성서대학과 제자훈련을 희망하는 성도님들께는 필수 과정이니 주보를 참조하시어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청년연합수련회에서 다음 세대와 함께 호흡하고자 특송으로 섬겨주셨던 갈렙 남성중창단이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봉헌 찬양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
오 기쁜 날 저 하늘은 참 밝아라 환희의 노래를 부르자 기쁜 날오 기쁜 날 모두 함께 외쳐라 의심할 것 전혀 없네 세상에 모두 알게 하자 기쁜 날오 기쁜 날내 걱정 사라지고 내 근심 없어지니 기쁜 날, 오 기쁜 날, 저 하늘은 참 밝아라 환희의 노래를 부르자 기쁜 날, 오 기쁜 날. 예, 귀한 봉헌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408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제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에 앞서 말씀을 전하실 이 의수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듣는 마음 허락하시길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달 동안 피땀 흘려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과 건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며 저희들의 삶에 주신 그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과 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선교의 예물과 많은 헌신들을 연호 앞에 하나하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드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여호와 앞에 있사오니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일어서며 주의 은혜 앞에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고마워요. 나머지는 안 반가운가 봐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너무 반갑고, 또 사랑하는 우리 박유한 목사님, 또 아버님 사역하셨던 이 귀한 곳에 말씀을 섬기게 됨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를 해볼까요? 오늘은 특별히 좋은 날입니다. 참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일을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더 보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주가 오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건강을 주시고 여유를 주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랐던 축복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정말 특별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갈렙 중창단 찬양하는 거 봤죠? 이런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강단에서 다이아몬드 스텝을 밟잖아요. 다이아몬드 스텝을 아는 세대와 모르는 세대가 있을 텐데, 저는 이제까지 머리털 나고 머리털 빠지는 동안 강단에서 다이아몬드 스텝 밟는 거 처음 봤어요. 근데 이렇게 다이아몬드 스텝을 밟을 수 있는 좋은 교회, 은혜의 교회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한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은혜의 교회는, 또 여러분들의 가정은 함께 할 때마다 행복이 여물어 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추억과 좋은 기억들을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집에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근데 막내가 한자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요즘 한자를 거의 쓰지 않잖아요. 근데 배우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좀 자랑질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보니까 교회에 준 달력이 요일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큰 소리를 했습니다. 월, 화, 수, 목, 김, 토, 일. 그걸 보고 있던 둘째가 그럽니다. 야, 그건 막 김이 아니라 금이야. 잘 봐. 월, 화, 수, 목, 금, 사, 일. 그때 첫째, 사가 아니고 토고, 누가 요일을 그렇게 쪽팔리게 천천히 읽어. 잘 봐. 월화수목금 토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세 아들을 보고, 야, 이놈 자식들아, 공부 좀 해. 공부. 어이, 야, 가서 왕편 가자. 왕편.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자 실력이 갈려집니다. 그냥 웃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아버지도 헷갈리고 자녀들도 헷갈린다. 헷갈리제이션 하우스라고 그랬죠, 요즘. 왜?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계단식 사고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가면 이렇게 되고, 이 회사를 가면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게 가능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인생을 자신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확신하는 이야기들로 넘쳐나지만 그 확신하는 이야기들을 확신할 수 없는 세상, 마치 예측할 수 없는 기후 같은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 행복하십니까? 우리 성가대원들 어떻게 남편 생각하면 행복하세요? 막 파도를 쳐요. 이쪽도 어떻게 행복해요? 주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인간은. 남자들은 만족해하고 여성들은 대부분 주여를 찾습니다. 남자들은 일단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집에 그런 분이 꼭 계시군요.
실제로 그러면 행복 만족도를 보는 남자들은 70%, 80%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성들은 차분하게 한 20, 30%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누가 팩트냐면 아내들이 말하는 게 팩트입니다. 근데 그 아내의 행복이 왜 20에서 30%일까요? 여러분, 남편들이 그렇게 쓸모없는 인간일까요? 문제가 많은 인간일까요? 허점투성일까요? 이 은혜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땐 다 괜찮아 보이는데 여러분 그렇게 허당이세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부부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문제가 많다고 하는 남편들의 95%는 괜찮더래요. 여러분 보면 꼭 몇 가지 그것만 딱 고치면 저거 쓸만한데 내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저 녀석은 저거 몇 가지만 고치면 괜찮은데 저게 문제란 말이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5%에 해당하는 것을 변화시키기로 결정한 순간 내 인생은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95%가 괜찮으면 엄청나게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 5%를 내 마음에 드는 상태로 바꾸려고 하는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95%의 행복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어리석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행복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주어지지만 그 행복을 일궈내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을 보세요. 95% 정도는 다 괜찮은지 그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참 괜찮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가져야 될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연약함과 부족함은 문제 삼지 않는 겁니다. 저를 볼 때에도 제 머리털을 문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의 공통점은 어쩔 수 없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가 함께함으로 채워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것이 가정과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문제 삼는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상처받기 시작하는 거죠. 상처뿐인 인생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함께하면 그 함께하는 속에서 위로받고 격려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방송국하고 뉴스를 기획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방송국과 계속 오고 가면서 그 뉴스팀인데 그때 당시에 저의 분량이 한 15분 정도 뉴스에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큐멘터리라고요. 그건 뉴스 시간에 다큐멘터리 하나를 방송을 해주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회의를 하는데 PD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방송국에서 회의를 하는데 자기네 차장이 와갖고 그러더래요. 이제 가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녀와 대화도 없었고 뭐 집에서 그렇게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아갖고 자기 아들을 거실로 불러냈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혀놓고 이 아빠가 물어봤대요. 야, 너 학교 생활 어떠니? 그랬더니 애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러더래요. 조 차장은 회사 생활 어떠세요? 근데 갑자기 숨이 턱 막히더래요. 그래서 할 말이 없냐고 했더니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래, 건의사항 없냐? 그랬더니 건의사항도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래, 들어가라 그랬대요. 가정 안에서 어렵게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 보지만 그 대화의 기회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실망의 기회가 되어버릴 때도 참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변변한 위로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도 참 쉽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 15분. 세바시의 1967년생 비혼인 서울대학교 박경숙 교수가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가족을 꾸리고 싶었지만 나는 과연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고갈되어 갔다. 점점 나의 커리어를 쌓으면서 경쟁자만 늘어나게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사회학자지만 외로운 사람이 되고 가고 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산다는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고립과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시도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감하고 공유할 수 없고 위로할 수 없다라는 것이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만큼
자신에게는 더 힘겨움으로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갈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목마름을 가지고 다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한 가지를 갖지 못하면 가진 모든 것들이 불행의 이유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가정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주일날 나오시면 다이아몬드 스텝 받는 이 큰형님이 계셔서 행복한 교회라서 오시는 거 아닌가요?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의 은혜가 있고 찬양의 은혜가 있고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봉사하면서 서로 파이팅할 수 있는 좋은 교회가 은혜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할 때마다 서로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위로가 없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족들은 마음의 상처밖에 없습니다. 결혼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유익은 위로입니다. 위로와 격려가 없는 가정은 물 없는 사막과 같이 건조한 땅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은 상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가장 그 긴 성경 중에 하나인 창세기의 한 중심에 창세기 24장은 제일 깁니다. 그 67절의 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상실의 아픔은 사람을 통하여만 위로받을 수 있고 그 가정 안에서 가족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 사랑을 통해 서로에게 베풀어지는 위로가 없다면 그 가정은 마치 윤활유 없는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며 파멸음을 내고 서로를 깎아내는 아주 기분 나쁜 소리밖에는 들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가정이 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는 매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교회를 통하여 어떤 위로와 소망을 우리는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엘가나의 가정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어린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의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할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앞에서 사사시대를 지나갑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희망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은데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답게 만드는 이스라엘의 아침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레위 자손 중에 하나인 이 엘가나의 가정을 통하여 그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이 엘가나의 가정이 어려울 때 회복되어지고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회복되어졌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지표들을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는 어떤 가정이 되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저는 위로할 줄 아는 가정, 위로할 줄 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위로할 줄 아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필요할까?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위로자로 세우셨습니다. 자, 부부가 같이 있다면 나는 당신의 위로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부부가 아니라면 양옆을 보시면서 저는 성도님의 위로자입니다 라고 서로 말씀해 보십시오. 안 하고 버티시는 분이 3분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뜻하고 밝게 할 수 있으면 동성이면 이렇게 손을 잡아주면서 같이 해볼까요? 자, 시작. 저는 성도님의 위로자입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함께 할 때마다 힘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할 때마다 한 주간 받았던 모든 상처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아버지들이 가족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아버지가 집에 갈 때마다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이 집에는 조카가 살고 있다. 보기만 하면 열받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집에는 조카가 살고 있다.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합시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맙시다. 어떻게 집에 들어가면서 그럴 수가 있어요? 한 집에 아내가 쉬고 있는데 뭐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따분해요. 그래서 나갔다가 백화점에 가고 뭐 화장품도 좋은 것도 사고 또 거기서 또 화장도 해줬어요. 또 메이크업도 하고 그리고 머리도 하고 났는데 뭐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집에밖에. 집에 갔는데 마침 남편이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아내가 남편을 보자마자 자기 다 몇 살로 보여? 이런 질문은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부부 싸움 하자고 덤비는 것과 똑같은, 자기 나 뭐가 달라졌어?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뜻밖의 그날따라 이렇게 아내를 보더니 빙그레 웃던 이야기를 합니다. 피부는 25, 몸매는 23, 헤어스타일은 20살? 내가 그렇게 어려 보여? 그랬더니 남편이 벌떡 나가면서 그러더래요. 다 합친 거. 함께 있어도 외로워요. 왼수가 따로 없어요. 같은 침대에 잠을 자면서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게 부부라는 거 아십니까? 왜? 지구 한 바퀴를 돌아와야 만날 수 있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먼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브라질? 아니요. 내 입에서 남편 귀까지래요. 내 입에서 내 자녀의 귀까지래요. 그게 제일 멀대요.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따뜻한 말을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어도 고독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부가 됐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81억이 넘는 사람 중에 딱 한 사람을 배우자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고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지금 81억이 넘죠. 81억 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부부가 된 거예요. 우리가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81억 분의 몇, 아주 3명, 5명, 뭐 많으면 7명, 요 정도의 숫자를 가족으로 모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은 그래서 매우 특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가나,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엘가나는 한나의 위로자였습니다. 그 아내가 왜 슬퍼하고 왜 마음 아파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한나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고 그의 감정은 항상 가끔 맑기도 하지만 금방 흐리고 비가 오고 번개가 칠 것 같은, 마치 엘니뇨 현상에 따른 게릴라성 폭우와 같은 예측할 수 없는 감정 상태가 바로 한나의 감정 상태였습니다. 한 집에 사는 분인 나라는 이 여인을 통하여 받는 스트레스는 헤아리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 그 앞에서 아이를 가지고 자녀를 우쭈쭈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은 전혀 축복받지 못한 인생이 된 것 같죠. 남성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불임 치료를 받을 때에 어떤 수치감과 어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병원을 다니는지
남편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을 할 때 한 번 안 될 때마다 얼마나 아내들이 마음의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 속에 들어가는지를 남성들은 잘 모릅니다. 어쩌면 아이를 낳을 때보다 그럴 때에 더 많은 위로와 더 많은 배려와 더 많은 돌봄으로 함께 해줘야 되는 시간들이 그 아내들이 불임 치료를 하는 그 과정과 그 흐름 속에서 이어지는 정말 희망과 좌절의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회에서 젊은 시절에 교회를 섬길 때에 저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함께 해왔고 저의 사역에 늘 동행하면서 도와줬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부부가 있었는데 결혼하고 난 뒤에 아이가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흘렀지만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루는 그 자매가 저에게 주일날 상담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옆에 있는 공원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이 교회 다니고 싶지 않대요. 주일날 교회 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웃으면서 했죠. 뭔 소리 하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왜냐하면 그 자매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딸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딸이 교회 안 나오겠다는 얘기가 말이 돼요? 근데 이 자매의 이야기는 거였습니다.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안 됐다는 거예요. 불임 치료도 해보고 뭐 했는데 갈 때마다 병원에 갈 때마다 그렇게 수치심을 겪고 오고 정말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인사로 언제 애가 질 거야, 언제까지 둘이만 놀 거야, 좋은 소식 없어라는 이 인사말을 들은 순간에 자신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인사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치 쇠갈퀴를 가지고요 제 가슴을 훑어내리는 것 같아요. 찬양이 되지 않고요, 기도 시간에 기도도 들리지 않고 기도할 수도 없고요, 말씀도 들을 수 없고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들의 바람대로 IMF가 터졌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들은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날 저는 그랬어요. 나는 애들을 셋밖에 안 낳기 때문에 자매 마음 잘 모른다 솔직히. 그런데 그날 붙잡고 뜨겁게 기도해 줬어요. 제가 미국에 집회가 있어서 갔다가 연락을 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건 두 부부가 걸어오는데요, 예쁜 딸이 가슴에 안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딸을 선물로 주신 거야. 낳았어요. 근데 이 설교 듣고 기도하면서 자녀 갖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이 아프고 힘든 것들, 우리 안에 가정 안에 있는 이 아픔들을 누구를 통하여 치유할 수 있고 누구를 통하여 회복할 수 있을까요? 가정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족은 왜 가족인 줄 아세요? 힘들고 연약할 때 함께 있는 게 가족이에요. 자녀가 똑똑하고 잘날 때, 자랑질할 때 부모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진짜 부모가 필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 때, 아무도 나에게 말 붙여주지 않을 때, 밥 먹자, 많이 먹어, 이런 말 한마디를 건네줄 수 있는 사람. 내 인생에 평생 수고한 직장을 그렇게 더 다니고 싶었는데 그 직장이 나를 내보낼 때에 그날 터덜터덜 걸어온 나에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왔어? 오늘도 수고했네, 밥 먹자, 그러면서 된장찌개 하나 끓여서 편안하게 그날도 밥을 먹어주는 애 아내. 이게 바로 가정이 줄 수 있는 위로고 사랑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왜 울고 집안 분위기를 다 흐려놓냐고 이 엘가나는 핀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이 아파했습니다. 오히려 이 한나를 더 사랑스러운 존재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깊은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는 아내를 위로할 줄 아는 이 좋은 남편 엘가나, 저는 은혜의 교회의 남편들이 그런 남편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내의 부족함을 갑절이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줄 줄 아는 남편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연약함을 질투하고 공격하고 곤고한 자리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자리로 이끌어 사랑으로 위로하고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을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있는 아내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 남편의 모습, 참을 수 없는 힘듦을 겨우겨우 버티면서 애쓰고 있는 자녀의 어깨를 말없이 또닥여줄 수 있는 그런 부모,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힘든 인생 없을까요? 저는 오늘 예배 전에 담임 목사님 방에 잠깐 있었습니다. 이 교회 공간 중에 제일 작은 공간이 거기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참 이 박 부자의 헌신이 무엇인지를 엿보았습니다. 아, 이곳에서 그렇게 애쓰셨구나. 아버님도 애쓰고 아들도 애쓰고 계시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쉬운 목회는 하나도 없어요. 쉬웠으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아프셨을까요? 우리의 아픔들을 다 가슴에 안고 안다 보니까 자기들이 병이 된 거죠. 오정희 거듭 목사님도 대한민국의 가장 좋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성도들의 가슴에 그 아픈 것들을 얼마나 가슴에 담았으면, 그 상처가 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돌보느라고 얼마나 그 상처들을 마음에 가슴에 많이 담았으면 그렇게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도 결혼 준비 교실을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조건을 보고 지금 결혼한다면 결혼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 조건은 결혼식 올려지기 전에 바뀔 수도 있고, 신혼여행 갔다 왔을 때 해고 이메일이 와 있을 수도 있고, 몸에 병이 날 수도 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찾아올 때 이 위기 속에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위로하며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자 할 때 그 속에서 우리의 가정은 회복되고 우리의 인생은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엘가나는 오늘 이 아내의 슬픔과 좌절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가족에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엘가나는 아내의 슬픔과 고통에 동참하며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사랑의 고백을 통해 위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저도 제 아내와 이제 35년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손주 보는 즐거움에 삽니다. 그냥 보면 행복합니다. 이 녀석들은 너무너무 나의 큰 즐거움입니다. 자녀를 키운 보상이 뭘까 그랬더니 손주더라고요. 그냥 행복합니다. 생각만 해도 갑자기 제 표정이 밝아지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행복해집니다. 제 아내와 동역하고 같이 사역해 오면서 제 아내는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이제 아내가 저하고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직장을 사표를 내고 그만두게 됐습니다. 20년 가까이 다녔던 직장이었죠. 그 후에 아내는 잘 지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우리 가족이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가족의 문화 속에 하나가 뭐냐면 티타임 문화가 있었습니다. 차를 티백 하나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라 차를 3가지에서 한 5가지 정도를 준비해 놓고 차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티타임을 갖습니다. 물론 그 차와 모든 찻잔과 그 모든 것들은 다 제가 준비하고
정리도 제가 다 합니다. 이제 아이들은 차를 마시고 한 30분 정도 같이 이야기하면 차를 마시고, 왜 아빠가 차를 따라주고 그러면서 하니까 애들은 되게 기분 좋아해요. 아빠가 섬겨주니까. 근데 30분 정도 마시고 빠졌는데 둘이 이제 나머지 차를 마시는데 아내가 갑자기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자기 내 마음 알아? 알지. 내가 왜 몰라? 내 당신 마음 잘 알지. 어이, 나처럼 당신 마음 잘 아는 사람 어디 있어? 그랬더니 한마디 더 합니다. 진짜 알아요? 그 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까불면 죽는다. 그래서 바로 깔았죠.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에게 좀 더 관심 갖지 못했네. 나 요즘 당신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오늘 내게 당신 마음 말해주면 내가 당신 마음 잘 이해하도록 노력해 볼게. 근데 늦었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이미 눈물은 흐르고 있었고요. 그때 한 말이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모를 거야. 어떻게 알아? 살면서 그렇게 미안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살면서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몰래 저축도 했잖아요. 제가 결혼 30주년 때 아내에게 선물도 해주고 30일 동안 여행도 시켜주고 미안했거든요. 고마웠거든요. 살면서 그 마음을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다시는 내 아내 눈에서 모를 거야. 내 자녀들의 입에서 아빠는 모를 거야 이 말을 저는 다시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위로는 다른 거 없습니다. 공감하는 데서 시작되어집니다. 내 배우자가 느끼는 아픔을 내가 같이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위로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아픔을 공감할 때 우리의 마음들 어땠어요? 그냥 그것 자체가 위로가 되지 않아요? 누가 나의 이야기를 고개 끄덕여주기만 해도 힘이 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무언가 내가 했을 때 또 나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할 때 큰 힘을 얻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은혜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는 걸 오늘 예배를 인도하면서 확인합니다. 성가대 찬양이 끝나고 또 성도들의 격려, 아까 그 다이아몬드 스텝을 보면서 환호하고 격려해주는 그 따뜻함, 이게 교회의 모습 아닌가요? 저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렇게 환호하고 응답하고 환대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이 갈렙 팀이 할 때 막 즐거워하고 박수 쳐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도 좀 그래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환호하고 환대하고 정말 축하해주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인생 그렇게 삽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홀로 고독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자신이 당한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사형 선고를 당한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위로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로 가족들을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로자로 살아갑시다. 내 배우자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볼 때마다 잔소리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싸매어주고 눈물 닦아주고 그 마음에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인생의 위로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내 배우자의 위로자입니다. 나는 우리 가족의 위로자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의 위로자입니다. 위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누군가의 인생의 일일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요즘 아무 때나 119 누르죠. 배만 아파도 눌러서 탈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119와 같은 사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떠오르는 딱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하여 119 하루에 한 번씩 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그런 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로할 줄 아는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위로하는 가정들을 세워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위로는 무너진 나를 회복시킵니다. 따라서 합시다. 위로는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인생에 있어서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있습니다. 무너진 내 마음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죠. 내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인생의 무너진 마음이 극복되어질 때 우리는 그때서야 믿음의 사람, 행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감하고 헤아려주는 위로는 바로 내 인생의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도 한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힘든 일을 건드리는 것처럼 아프고 힘든 일이 없습니다. 분인 나는 한나를 격동케 하고 번민케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격분하다라는 것은 괴롭히다, 약을 올리다, 슬프게 하다, 충동질하다, 화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괴롭게 한다는 것은 세게 뒤흔들다, 자극하여 분노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분인나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축복받지 못한 여자로 느낄 수 있도록 한나를 흔들어서 분노케 하고 좌절케 하고 낭만케 하고 슬프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는요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늘 가까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줘요.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상처를 준다면 딱 하나입니다. 내가 사랑할 사람과 사랑하고 싶은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한 노부부가 오후에 뒷동산에 산책을 갔습니다. 근데 비가 오려는지 할머니가 무릎도 쑤시고 허리도 쑤시고 그날따라 기운이 영 없어서 그냥 늘 다니던 산책길인데 다니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아주 애교스럽게 얘기합니다. 할아범, 나 좀 업어주면 안 돼?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니 업혀 하고 업혔어요. 할머니가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나 무거워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얼굴은 철판인지 화는 부었지 배에는 기름이 가득하지 다리는 조선무지 안 무겁겠냐? 뒤에 있던 할머니가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푹 떨더니 내려줘요. 분위기가 싸게 산책을 합니다. 말도 한마디 없습니다. 근데 조금 가다가 할아버지가 돌멩이를 밟았어요. 발이 삐끗해버려서 주저앉았어요. 깨소금이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걷는 게 쉽지 않죠. 어정어정 걷는데 이거 아까 저지러 놓은 짓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할머니한테 뭐 손도 잡아달라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가소롭게 업어줘? 저 지금 업혔어요. 할아버지가 또 촉새같이 바로 묻습니다. 난 가볍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가벼워. 매너 없지, 돈 없지, 양심 없지, 능력 없지, 다 없는데 뭐가 무겁겠어? 꼭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왜 성경은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누구를 70번씩 7번 용서하십니까? 없어요, 여러분. 70번씩 7번 용서할 수 있는 대상은 가족밖에 없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청소년 시절 생각해 보세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다는 거 아시죠? 웬만하면 부모 떠나기 전에 지랄 총량의 법칙을 세우고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때 부모들이 다 용서했잖아요. 용서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다 용서해 주지 않았나요?
우리의 가족 관계는 바로 뭐냐면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그게 위로가 되어져요. 근데 그렇게 속상하고 힘들었던 자식이 어느 날 순간 와갖고 어떻게 해요? 고마워요. 이 말 한마디만 하면 그 많은 것들이 한순간에 싹 포맷되어져 버리지 않아요. 그게 바로 내가 받은 위로인 거죠. 위로는 한 영혼을 회복시키고요, 구원의 자리로 나갑니다. 자녀들이 믿음이 없다면 위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봤냐면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을 구원하는 그 전도 프로그램을 불신 남편을 둔 아내들과 함께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 강의를 했습니다. 남편들에게 친절을 베푸십시오. 남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고 사랑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남편들이 하나를 부탁하면 하나를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남편들이 샤워하러 들어가면 탁 속옷을 탁 개어서 향수를 뿌리고 탁 개어서 준비해 주시고 나오시면 마실 음료까지 탁 준비해 주십시오. 지금 갑자기 남편들이 아멘 하고 있어요.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걸 막 쫙 가르쳐 갖고 또 어떻게 해요? 아이 컨택을 해라. 승무원들이 무릎 꿇고 다 서비스하지 않냐. 그런 것도 해봐라. 그랬더니 성령의 은혜 아니면 못한대. 그래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집에 들어가서 남편하고 저녁을 먹는데 뭐 이제 인사 발표가 났다고 하면서 막 회사 사장을 디스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승진했어야 되는데 안 되고 딴 녀석이 승진했다고 하면서 막. 그러니까 아내가 딴 데 같았으면 여보 우리 교회 갈 때 만나는 그 김집사 있잖아, 위에 사는 김집사 이번에 승진했대 부장으로. 꼬우면 당신도 승진해. 이렇게 염장 질렀을 텐데 오늘 들은 게 있잖아. 그래서 당신네 사장은 사람 보는 안목이 없다고.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을 승진 안 시키고 말이야. 정말 그러니까 회사가 장래가 없는 거라고. 그랬더니 뭐 이제는 뭐 또 부장 욕을 하네. 자기 부장. 잔소리가 심하고 나를 막 갈구고 막. 그랬더니 아내가 밥 먹다는 거야. 숟가락 탁 놓고 여보 내가 회사로 갈 테니까 내일 그 부장 데리고 나와. 왜? 그러니까 밥 사주게? 야 돈이 썩었니? 아니 내가 내일 손톱 갈고 갈 테니까 후문으로 데리고 와. 어디 감히 우리 남편이 확 긁어버릴 거야 그냥. 그랬더니 너까지 안 나서도 되니까 괜찮다고. 밥 먹고 자는데 이리 오라고 그러더니 800에서 재우더래요. 아침이 되어서 출근하는데 남편에게 편지 봉투 하나를 주면서 이거 갖고 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야? 왜? 야, 너 아니어도 인생 피곤해. 뭐 이거 주고 또 뭐 쓰라고 그런 거 시키지 마. 그랬더니 아니 어젯밤 당신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무 회사 생활 어렵게 하더라. 오늘 가서 사표 쓰고 와. 뭐? 여보 당신 거 퇴직금 받고 우리 집 좀 줄이면 편의점이라도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산입에 거미줄 치겠어. 그냥 너무 힘든데 오늘 가서 사표 쓰고 와. 쓴다? 진짜 쓴다? 응. 그래 쓰고 올게 하고는 갔어요. 수요일이라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아파트 전도하고 한 3시쯤 들어갔는데 아파트 문이 현관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온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문 열고 들어갔더니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갖고 자기야. 여러분 반갑겠어요? 부르는 거예요. 가고 싶겠어요? 등신 말이 그렇지 뜻이 그러니. 부르는 남편을 외면한 채 싱크대 가고 아무것도 없는 싱크대에 불 틀어놓고 등신 애들 등록금 뭘로 내고 용적하면 뭘로 감고 저러니 맨날 깨지지 회사에서. 그러고 있는데 저벅저벅 다가오던 남편이 장미꽃 한 다발을 탁 가슴에 안고 사랑해. 아내는 꽃 보고 생각하는데 야 인간아 꽃만 먹고 사냐. 근데 그 남편이 아내를 안고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20년 넘게 직장 생활하면서 오늘보다 더 즐겁게 출근한 적이 없어. 여보 일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부장은 여전히 잔소리 마음으로 지랄지랄 하시는데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 그냥 일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근데 일하는데 자꾸 당신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거래처 간다고 거짓말하고 왔어. 그 다음에 뭔 일 있었는지 난 몰라. 중요한 건 그 남편이 그 아내의 손을 잡고 신앙생활을 했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 주일마다 앞에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계속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이 위로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이코에서 1초의 감동과 슬픔이라는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결정짓는 말들은 뜻밖의 긴 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고마워요. 자,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볼까요? 고마워요. 자, 옆 사람한테 힘내세요. 축하드립니다. 덕분입니다. 축복합니다. 용서하세요. 안녕.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사만 잘해도요, 헤어질 때 인사만 잘해줘도 위로가 되는 거 아세요? 야, 저 사람이 나를 참 좋아했구나. 이거 확 힘이 나잖아요. 이거는 긴 시간의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거죠. 9.11이 났던 해에 제가 워싱턴에 방문을 했고, 그리고 워싱턴에 도착해서 뉴욕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맨하탄에 구경하러 갔어요, 솔직히. 근데 늦게 출발했으니까 저녁에 새벽에 거의 1시쯤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뭐 주변의 것들만 다 치워지고 거기는 진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아비규환의 현장 맞아요. 분진이 아직도 주변 건물에 그대로 있는 상태였으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내려서 딱 서니까 바로 경찰이 오더라고요. 떠나달라고. 가자마자 후회했습니다. 구경 올 것이 아닌데 구경 왔구나. 호기심 가질 것이 아닌데 호기심을 가졌구나. 그리고 한쪽으로 비껴서 유가족들을 위하여 길게 기도하고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제가 지금은 양재동에 살지 않은데 오랫동안 살았던 양재동의 저희 집 옆에 시민의 숲에 삼풍백화점 위령탑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끔 꽃다발이 하나씩 놓여지고 리본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딸아, 아빠하고 들어온 지가 엊그제 것 같은데 네가 우리 품을 떠나니 너무 오래됐구나. 네가 그립다. 이런 형태의 꽃바구니들이 가끔 놓여집니다. 여러분, 삼풍백화점 참사 때에도, 9.11 살타 때도,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 때도 그들이 마지막 짧은 시간에 가족들에게 남겼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여보 사랑해, 행복해야 돼, 인생 즐겁게 살아, 아이들 잘 부탁해. 근데 가장 많은 메시지는 사랑해, 고마워. 여러분, 이 말들을 얼마나 여러분들은 자주 사용하고 사십니까? 얼마나 잘 표현하고 사십니까? 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헤어지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까? 왜 그 말 한마디를 못하고 헤어집니까? 그리고 왜 가족들에게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다 돌아가신 부모님 그 차가운 시신 앞에서 입관 전에 엄마 미안해, 아빠 미안해, 아빠 고마워, 엄마 고마워, 그제서 그 얘기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실 때 손 붙잡고 꼭 끌어안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실 수 있게 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 다 마치고 나면요, 우리 엄마한테 갈 거예요. 우리 엄마 3월 달에 떠나셨거든요. 제 핸드폰에 아직도 어머니 핸드폰 번호가 즐겨찾기에 있는데 못 지우겠어요. 35년을 용돈을 보내드렸는데 계좌이체 해지하고 앉아서 너무 울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내가 떠나보낸 것 같아서. 살아계셨을 때요, 어머니 만나면 꼭 셀카를 찍어요. 그건 저번에 그래, 이 늙은이하고 뭔 사진을 찍어, 그만 찍어. 그러면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엄마, 나는 엄마가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엄마가 제일 이뻐. 우리 엄마가 제일 이뻐. 그리고는 늘 셀카를 찍으면 그 노인네가요 웃어요. 그리고 고맙대요. 꼭 하면 어머니 손잡고 이야기해. 왜? 어머니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실은 내가 위로를 받고 와요. 나올 때마다 울어요. 어머니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울었어요. 왜? 이게 얼마 남지 않는 것 같아갖고. 여러분,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인생에 우리가 꼭 해야 할 말을 왜 참고 삽니까? 성도들 간에도 감사하고 위로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보 하나도 그냥 받지 마십시오. 물 한 컵도 그냥 받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 안에서 똑같습니다. 가족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만난 위로의 하나님을 내 가족들이 만날 수 있고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의 골짜기가 여러분을 만나면 감사와 회복의 골짜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로할 줄 아는 가정은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될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위로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엘가나의 경로는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한나의 모습과 상태는 울고 먹지 아니하고 슬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엘가나의 가족은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한나는 울고 예배에 갈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다.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장 8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이거는 추궁 질문이 아닙니다. 귀납법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한번 해봐요. 울고 있는 한나를 아무도 들어가서 달랠 사람이 없습니다. 한나의 방문을 열고 들어간 엘가나가 한나 왜 또 많이 힘들어? 에휴 또 속상했구나. 이제 그만 울어 한나. 툭 한나 우리 예배하러 올라갈 건데 한나도 이제 그만 울고 같이 갔으면 좋겠어. 분이 나가면서 막 또 좀 그 속상함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엘가나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한나 내 말 잘 들어. 나한테는 10아들보다 자기가 더 소중해. 그리고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 그리고 한나가 그 말 듣다가 이랬을 것 같아요. 정말? 나는 당신이 너무 좋아. 10아들이 있는 것보다 당신이 있는 게 내겐 더 좋아. 우리 예배하러 갈까? 알았어. 그러면 나와가지고 야 간댄다. 어우 투야. 그러면서 가자 그러고 갔을까요? 여러분들처럼 교회 올 때처럼 3m, 5m 전방에서 막 갔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나의 손을 잡고 한나의 마음을 또닥이면서 위로하면서 성전에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그 올라가는 한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 남편이 10아들보다 낫답니다. 10아들이 있더라도 당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당신을 사랑하겠다라고 엘가나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엘가나에게 아들을 안겨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으면 술 취한 여인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그토록 간절하게 만들었을까요? 위로의 말 한마디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어려웠던 심정의 한나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을 그에게 주셨고 다윗의 언약을 사무엘을 통하여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고 문제가 많은 가정이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위로하고 함께 세워가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또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나의 이름은 풍성한 은혜였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괴로워 통곡하는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한나의 이름이 풍성한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위로했던 이 엘가나의 위로는 한나에게 축복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한 남편이 아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장 위대한 선물을 오늘 엘가나는 선물한 것입니다. 괴로워 통곡했던 한나가 성경에 보니까 18절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한나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위로의 기적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일으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는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위로가 있는 가정에는 사랑이 사람을 세워갑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성도들과 교제하는데 고3을 둔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걱정을 해요. 방을 열고 보면 애가 맨날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전 기분 나빠갖고요, 뒤통수를 친대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근데 이 녀석은 또 조금 있으면 또 존대요. 그래서 목사님, 애가 대학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냥 애가 너무 게으른 것 같다고 하면서 막 속상함을 이야기해서, 그거 때린다고 어떻게 애가 눈 정신 차리고 공부합니까? 그랬더니 안 하대요. 그냥 그랬죠. 때리지 말고 그냥 생각을 좀 바꾸세요. 오늘 우리 아들이 낮에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집에 와서 이렇게 졸고 있을까? 내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생각하고 오히려 좀 격려해 주시고 애를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날도 이제 뭐 남전도 회원들하고 병원 신방 갔다 오고 들어갔는데 아니라니까 문 열어봤더니 아주 예쁘게 엎드려 주무시고 계십니다. 육수까지 뽑아가면서. 딴 때 갖다 쓰면 탁 때리면서 어떻게 일어나 이 자식아 그랬을 텐데 그날은 손을 얹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이 너무 피곤합니다. 힘든 잠을 잡니다. 내 아들 이 잠이 단잠이 되게 해주시고 이 잠에서 깨면 맑은 정신 주셔서 집중하게 해주셔서 공부 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아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다 기도 마치는데 갑자기 아들놈이 벌떡 일어나면서 아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녀석이 아버지를 꽉 끌어하더니 고맙다 그러더래요. 그 뒤로 안 졸더래요. 대학 갔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로하고 격려합시다. 요셉이 총리가 될 것을 아는 형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알았다면 채색옷을 찢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미래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 한마디가 아이들의 인생의 무지개가 되어지고 새로운 디딤돌이 되어서 아이들이 무언가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로할 줄 아는 부모님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 봉사자들이 참 많습니다. 저에게도 저는 이 은혜의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약간은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제가 사랑의 교회에 풀타임으로 있은 지가 지금 19년째 있는데요. 19년째 동역하는 봉사자들이 한 30-40%, 저희는 상당수가 한 15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30대에 만나서 50대 후반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 목사님 보고 근데 애기였던 애들이 지금 대학을 가고요. 애기였던 애들이 졸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니까요. 참 가족이 따로 없습니다. 근데 사진으로 봉사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아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 집사님을 좀 마음에 안 들었던지 오늘 좀 군기를 잡아야겠다 싶어갖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수님들의 특징은
분위기가 안 좋으면 연구실에 뭐 놓고 왔다고 연구실로 다시 도망갑니다. 그래서 남편을 어떻게 하면 안방까지 몰아넣을까가 이제 이 권사님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오자마자 아우 여보 오늘 수고 많았다고, 그리고 가방을 바로 받아주시고 딱 팔짱을 껴서 안방으로 안내를 하시고 난 뒤에 옷도 벗어달라고, 오늘 걸어주고 싶다고 딱 받아 걷는데 뭐가 툭 떨어진데 보니까 여자 사진이야. 넌 죽었어 오늘. 이거 아주 별걸 다 하네. 그리고는 딱 보니까 자기 사진이야. 자기 내 사진 갖고 다녔어요? 좀 됐어. 왜? 그거 보면 힘이 나. 이 사진 보면 어떻게 힘이 나는데? 그때 남편이 그걸 받아들면서 그러더래요. 이거 볼 때마다 생각해. 세상에 이것보다 힘든 일이 어디 있을까? 그런 사람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사진만 봐도, 상상만 해도 같이 있고 싶다, 함께 있고 싶다, 그런 위로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축복 기도가 아이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로 들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의 교회, 정말 은혜가 일상이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의 삶 속에 자녀들의 연약함이 우리의 위로를 통하여 성장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나누는 위로의 말 한마디 속에서 세상을 이길 만한 넉넉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의 말들, 사랑의 말들, 격려의 말들, 축복의 말들 이제는 아껴두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호흡하듯이 우리 가족과 우리 성도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위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행복 찬양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릴
가슴에 손을 얹어 봅시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로 내 가족과 나와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성도들에게 위로를 나누는 위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위로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저를 따라서 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합니다. 주여 위로의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케 하심의 역사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며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일터 위에,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이들의 나아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